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고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천대면 한 세대가 최소한 30년이라고 보아도 3000년 복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우리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첫 계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모 공경이 십계명의 첫 번째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 땅에서 잘 되려면 오늘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또 자손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겠다. 사람들이 노력 많이 하죠. 잘 살아보려고, 복 받아보려고, 복된 삶을 살려고 했었는데 그 복의 비밀은 하나님께 있다. 자, 이렇게 천대까지 복을 받고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받는 비결이 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우리 성경 말씀을 공부도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경이라는 말이 뭔가? 성경에는 공경이라는 말을 함부로 안 쓰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두 경우밖에는 안 씁니다. 자, 공경,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인간에 대한 도리의 첫 계명이며 더 나아가 으뜸이 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은 특별히 나와 내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의 비밀이라는 것이다. 또 이 공경이라는 뜻은 경외, 키베드라는 뜻인데 높여 사랑으로 섬기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저 형식적인 게 아니라 마음의 감사함으로 높여준다라는 뜻이고요. 또 이 공경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의 무거움, 간장, 이 간장이라는 말은 우리 보통 그 한자 문화권에서는 간과 창자, 그래서 마음을, 애절한 마음을 표현할 때 간장이 녹는다, 그런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처럼 귀중한 것처럼 부모님을 우리 그 내장,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높여드려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고 복도 주시고 자손들도 잘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왜 부모님 공경이 중요하냐? 먼저는요,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예수님을 주셨고 또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부모님의 피와 살을 이어받았지요. 그렇게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사람을 이렇게 학자들이 살펴보면 다른 동물들과 좀 독특히 다른 것들이 있어요. 자, 먼저요, 사람에게는 음성이 있는데 이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사랑을 받게 하셨죠. 애기들이 엄마, 아빠 할 때요, 아이가 말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엄마나 아빠가 수만 번 해야
엄마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이가 말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말을 조금 덜 늦게 배우게 해가지고 엄마를 한참 동안 엄마가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못해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속에 사랑의 깊은 하나님께서 털을 다지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유치원 같은데 아이들이 장애가 있어서 굉장히 강팍해질 때 부모님의 목소리들을 테이프 같은 걸로 틀어주면 애가 잠잠해집니다. 그게 왜 그래요? 인생이 태어나서 제일 어려울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예요? 엄마의 음성이에요. 왜요? 말을 못하니까 엄마, 엄마, 따라해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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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사랑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님을 주셨던 거죠. 또 사랑의 품을 부모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소는 태어나면 바로 걷더라고요. 얼룩말 같은 것도 태어나면 바로 걸어요. 정말 절법. 근데 사람은 어떠죠? 얘가 제대로 걸으려면 한 1년은 걸려요. 어떻게 보면 다른 동물보다 조금 무능하죠. 그런 면에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능하게 하셔서 부모님의 품을, 물론 동물은 품도 없지만 물론 그 캥거루도 있고 또 원숭이들도 품에 안지만 사람들은 특별히 인간은 나약한 존재로 걷지 못하게 하셔서 부모님의 품을 경험하게 하고 그 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신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선물이다. 또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죠. 하나님이요. 그 거북이 보니까 특히 바다거북 보니까 한번 알을 낳으면 한 200개를 낳아요. 근데 한 70일 전후가 되면 대단하대요. 그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요. 200마리들이 모래를 뚫고 나와가지고 그냥 바다로 기어가요. 그래야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데, 근데 그 200개 중에 살아남는 비율이 약 1% 내지 2%랍니다. 200개 중에 하나나 둘이 남아요. 아시죠? 곧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대부분 그 거북이들이 알을 낳는 지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새들도 와 있고 기다리고 있다가 낼름낼름 집어먹고 그래. 결국에는 무려 200개나 되는 알을 낳지만 그저 하나 겨우 산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이 돌봐주고 심지어는 손자까지 돌봐주고 이제는 좀 수명이 길어지면서 또 증손자들까지 품으면서 충분히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 부모를 보내주신 게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믿는 사람들만 복을 주신다고 하느냐? 중요한 것 있죠.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도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깁니다만 우리는 특별히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그 부모님은 더 크고 그 사랑과 돌봄이 더 크기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방송사에서 꽤 유명한 분인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기를 때 관계가 깨지지 않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언가 해줬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키웠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잖아.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부모님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만 깨지고 아이들에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꽤 유명한 분인데요. 꼭 맞는 말일까요? 무신론 지성인이었어요. 학자였지만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C.E.M. 조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학자인데요.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 학자였고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그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류의 제일 큰 문제는 자신이
이미 타락한 존재, 원죄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똑바로 안 가르쳐주면 감사도 모르고 효도도 모르고 당연히 다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애 앉혀놓고 그 공치사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이가 자라나면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보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이거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교회 아니에요. 부모 공경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시편은 다윗의 노래와 감사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복 많이 받잖아요. 그들이 자녀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읽히고 암송하도록 하는 게 시편인데,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넣어주시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중국 고사에도 이런 말 있죠. 구충신 피로 효자 지문이라. 충신을 구하려거든, 구충신, 인재를 구하려고 하든 똑똑하고 우리를 얘기하면 무슨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거 말고 정말 충신을 구하려거든 효자 집안에서 데리고 와라. 부모님께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오늘 나라도 그리고 임금도 그리고 사람들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그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충신을 구하려거든 효자 가문에서 구해와라. 성경 말씀은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이고, 좀 요즘 될 수 있으면 잘 안 쓰려고 하는 말씀인데 성경 그대로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죠. 어버이 주일이니까. 뭐예요? 부모님을 조롱하면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이리라. 다시 말하면 시신도 거두지 못하게 된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경외의 반대말이 뭘까요? 꼭 맞지는 않지만 조롱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조롱 시대. 인터넷 조롱의 말. 정치인들끼리 왜 그렇게 조롱하는지. 정치라는 말이 바로 다스린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배울 게 없지요. 내 아비를 조롱하며. 다시 말하면 이 사회 속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태도와 그리고 바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요즘 직장 취업이 참 어려운데 취업할 때 면접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근데 면접 볼 때 뭘 보죠? 인성이에요. 인성. 인간 됨됨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로 배우고 우리 자녀들을 바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이 좀 잘 배워야 될 거. 학교에서 선생님 조롱하면 안 돼요. 공경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물론 불의한 것과 타협하면 안 되겠지만 직장에서 윗분들 공경하고 조롱해서는 안 돼요. 이 조롱하는 사회 문화 속에 할 수 있으면 조롱하는 댓글보다는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죠. 오늘 보세요. 부모 공경을 통해 삶이 달라지고 사회생활이 달라지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밖에 없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조롱하는, 부모를 조롱하면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 말은 뭐예요? 절대 그렇게 사지 말라. 오늘 우리가 조롱의 말을 버리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비결, 그리고 천대 자손들까지 복받는 비결, 부모님을 공경하라. 공경이고요. 자, 공경의 실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성경의 말씀이니까요.
잠언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죠?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까 그 독수리 새끼에게 눈이 쪼일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롱하는 사람이고,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복받은 사람이 있죠.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야곱이 축복을 받았지만, 사랑도 받았지만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자신도 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속고 임금의 착취를 당합니다. 아내에게 속고요, 이제는 나중에는 자식에게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씨를 잘 뿌려야 돼요. 자,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오늘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처음엔 죽이려고 했고 팔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야곱이 죽자 형들이 걱정이 됐죠. 왜? 이젠 복수하니까요. 고대 문화, 특별히 요셉이 애굽 문화 가운데 가 있었죠. 대제국들의 가장 그 정권을 유지하는 제일 무서운 힘이 뭐냐면 바로 복수예요. 지금 러시아도 그 칼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왜? 저것들이 우리 종인데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독립국가로 여기지 않고 자기들이 속국으로 여기는 거예요. 무식한 생각이죠. 근데 이 대제국주의는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미국도 작전권 우리한테 잘 안 주잖아요. 물론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그런 어느 대제국이든 힘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독특한 이기심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자, 요셉이 지금 그런 문화 속에서 총리가 됐으니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기를 아프게 한 형들은 쓸어버려야 됩니다. 아주 잔혹하게 복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아멘.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형들도 요셉이 자기들을 복수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요셉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하지요. 여기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이 형제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듣는 효자라는 것을 믿었어요. 또 하나, 여기 또 다시 나오죠? 밑에 줄 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아버지도 효자였다는 걸 알고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고, 형제니까. 또 하나, 형제들도 요셉이 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은 거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생명의 마지막 생명줄이었어요. 안 그러면 죄값으로 복수를 받는 거죠. 그래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 울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관은 명예를 얘기합니다. 금사슬은 존귀한 여김을 받아요. 우리 금메달 받듯이 요셉이 왕이 뭐예요? 여기 금 목걸이를 걸어주죠. 금사슬을. 우리에게 하면 이렇게 뭐 조폭 형님들 금 목걸이 하는 거 이상으로다. 왜? 그건 존귀 여기고. 왜요?
오늘 성경이 정확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내 형제들과 복수하지 말고 살아라. 나는 떠나지만 화목하게 지내라. 얼마나 부글거리겠어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가 됐는데. 왜? 아버님의 말씀이니까. 요셉은 그렇게 살았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요셉은 아버지도 공경해, 하나님도 공경하고 아버지도 공경하고 종살이 하는데 보디발에도 공경하고, 그렇죠? 감옥에 가서 심지어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여러분 그 공경을 다 하죠. 자, 잘 알지 않겠어요? 하필이면 요셉을 10년 이상 지켜봤던 보디발이 거기 있어요. 야, 이 친구 어떤 친구냐? 너희 집에서 종살이로 10년 이상 했다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쟤요? 질이 안 좋아요. 내 마누라 건드리다 여기 온 놈입니다. 그러면 총리 시켰겠어요? 안 시키죠. 어떤 사람이냐?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참 윗사람 존경할 줄 알고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 일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여자가 요셉만 건드리려고 했겠어요? 다 아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했던 거는. 그러니까 총미를 붙잡고 금사슬 씌워주고 그리고 금반지도 주고 총리의 자리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다 보면, 부모님 말씀 순종하다 보면 우리 말로 복이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롱하는 말만, 전 나라 조롱, 부모님 조롱, 선생님 조롱, 그리고 복 받은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거 한번 역사에 기록할 만한 사람이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공경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 자, 그리고는 성경에 보면 독특한 부모 공경의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옆에 있었던, 거기 십자가 앞에까지 유일하게 온 제자죠. 유일하게 그래도 시인을 지켰던 요한에게,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절대 책망이나 짐을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참 착하고 신실하니까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부탁이면서도 이건 상급이에요. 자, 그 이후로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요한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30년 정도를 모신다고 합니다.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머님이 한 번 더 늘었어요, 갑자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것도 늙은 어머니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30년을 잘 모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어머니를 모시면서 요한이 얻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죠. 왜? 자신을 믿으니까 어머니 부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 형제들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나를 이만큼 믿어주시는구나, 신뢰해주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었지요. 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요, 30년 동안 요한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세밀하게 듣게 되죠.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는데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예수님의 행적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족식이에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다는 사건은 요한복음밖에 기록을 안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마리아 어머니를 모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것을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는 도구가 되게 하셨듯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요한은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또 하나, 마리아가 이 캐톨릭에서 잘못한 게, 이걸 너무 이 캐톨릭은 좀 너무 과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고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 중재자,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 보좌에 올리듯이 마리아도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해요. 그건 잘못이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이게 참, 그래서 한쪽에서는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조금 홀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은 절대 중재자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한 여인이고 어머니였지만 훌륭한 여인이었고 어머니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어머니가 요한을 얼마나 아껴 주었겠어요? 얼마나 축복해 주었겠어요?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축복을 잔뜩 받지요. 요한이 그 축복을 잔뜩 받아요. 말씀드렸죠. 무순을 우리가 심었는데, 무순 아시죠? 요만하게 자라는데 이놈들 전부 다 햇빛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햇빛 받으려고 다 햇빛 쪽으로 기울어. 다 똑바로 서 있는 놈이 하나도 없어. 다 햇빛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사람은 은혜 받고 사랑 받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오늘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주심을 통해서 그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더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요한복음도 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마리아의 축복과 사랑을 받도록 해주셨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건,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배움이 필요하죠. 어머니를 또 줘? 아니, 예수님 형제들도 있고 나도 어머니가 있어. 신앙은 조롱하지 않습니다. 날 사랑해서 주셨겠지. 하나님의 은혜겠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 자,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어버이 주일이니까 좀 불편하긴 해도, 그러면 성경적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실제적으로 잘 공경해야 될까? 먼저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용돈 좀 드리고 그냥 뭐 조금 잘했다고 하지만 여행 좀 보내도, 그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감사해하고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지요. 예수님 이 땅에 33년 계셨는데 30년 동안 아들로 계셨습니다. 30년 동안 아들로 계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따뜻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중하게 대접해 드려야죠. 드시는 거, 입는 거, 거처의 문제,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그냥 인터넷에서 간단히 읽었는데 마음이 좀 감동이 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시는 것, 입는 것, 거처의 문제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10달 배에 불 걷게 담고 있을 때에도 오로지 자식 생각뿐이셨습니다. 어린 것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셨습니다. 애지중지 길러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게 그리스도인임의 다름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요즘 이 시대를 엔터테인먼트 시대라고 그래요. 내 기쁨, 내 즐거움. 엔터테인먼트는 기쁨이라, 내 즐거움. 그러나 신앙인들은요, 오늘 은혜를 잊지 않고 소중하게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대접한다. 한 가지 더, 그분들을 어떻게, 부모님들을 잘 대접해야 되고, 우리 라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천국 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죠. 여기 쉽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20년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기에 왜 그럴까요? 종교적인 짐이 있잖아요. 조상들을 믿어왔고 부모님들이 믿었던 종교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그 부모님 전도할 때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올무들을 풀어낼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또 하나는 부모님을 천국 가게 하신다고 하는 말은
정성을 다해 사랑을 다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될 때까지. 네. 감동이 될 때까지. 네. 그러면요, 반드시 무순이 어디로 간다고요? 똑바로 서 있는 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어린 것들이. 다 요지만한 놈들이 전부 다 햇빛 쪽으로 갑니다. 사랑 있는 쪽으로 반드시 기울어집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겨드려야죠.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죠. 칼빈이 얘기했어요. 우리 장로교를 만든 칼빈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자, 교회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문제들도 있고, 이건 뭐 교회는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채용해서 온 것도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과 먼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돌봐줘야 한다. 우리 성도들 성전 건축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더 힘든 일들을 다 그래서 기쁨으로 부모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하, 예수님 그러잖아요. 교회는 내 몸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좀 목사가 딱딱하게 설교를 하지만 꼭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서 자식들이 잘 돼야죠. 그죠? 그래야 미소 짓죠. 내가 잘 됐는데 자식들이 너무 험하게 살면 부모 마음이 힘든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가 그 존경하는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나 그랬었는데, 운전을 하고 하는데 보니까 공사를 해가지고 길이 한 길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 막혀있고. 근데 앞에 있는 분이 쭉쭉쭉 빨리 가야 되잖아요. 길이 막히니까. 근데 이분이 뭐 핸드폰을 하는지 뭐 하는지 차들이 저만큼 쭉 비어있는데 자꾸 늦게 가는 거예요. 자기도 시간 약속은 자꾸 늦어가고 길이 막히니까 그 핸드릭슨 교수님이 화가 난 게 운전대를 탁 치면서, 저 친구 뭐 하는 거야? 너무하군. 그래 한번 한 거예요. 저 친구 뭐 하는 거야? 너무하군. 그래 한마디 한 거예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비슷하게 길이 또 막혔어요. 근데 목사님은 바쁘진 않았고 교수님은 그냥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뒤에 있는 아들이, 어린아들이 자기 자동차 장난감 자전거 핸들을 딱 치면서 저 친구 너무하는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범사에 본을 보여야겠구나. 내가 바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거 어린 게 다니면서 저 친구 너무하는 거 이러고 다니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유혹을 이겨야 하는지, 고통 중에 어떻게 또 인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든 자들을 사랑해 줘야 하는지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못 자국 난 손으로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을 잘 보여야 예수님 보여준 것처럼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먼저 천국 가신 지 꽤 됐습니다만 간혹 그런 말씀을 제게 하시고는 했어요. 너는 목사가 되었으니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어라. 아픈 사람이 있거든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어라. 일부에도 한 분이 목사님 몸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해줬어요. 어머님의 말씀이 쓰다듬어 주어라. 다행히 코로나를 미리 걸려가지고 오늘 그 말 한마디, 본을 보였던 그 본들이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손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편을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시편 1편에 다 담아두었는데,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랬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중동 지방에 가보면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척박한 땅이라 지금은 뭐 스프링클로 돌려가지고 하지만 예전에 가보면 지금도 상당 부분에는 나무라고 있어봐야 겨우 살아남는 게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미국 가면 올리브 참 많이 먹는데. 근데 이 올리브 나무는요, 심고 7년이 돼야 겨우 열매 맺기 시작한다. 열매도 조그만 놈인데. 그리고 15년이 되면 이 열매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열린다. 15년이 지나요. 우리나라는 호박 심으면 몇 달 만에 나와요? 한 4, 5개월이면 호박은 열매 따먹죠? 15년 돼야 겨우 열매다운 열매가 나오고요. 35년이 되면 상품 가치 있는 열매들을 맺어서 팔 수 있다. 좀 성질 급한 거를 생각하면 저거 심어가지고 저거 무슨 참 이득을 볼까 싶은데요. 근데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뿌리를 충분히 내려서 한 15년, 35년이 되면요,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열매를 거둔다 합니다. 1000년 동안 열매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때로 우리 자식들이 뒤처지는 것 같고 또 사춘기를 심하게 앓는 것 같고 엉뚱한 짓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그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대대손손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가까운 가족 칠순이 있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한 15년 만인가 먼 친척을 만났어요. 한나라고 목사님 딸인데 이 자식 좀 별로였어요. 사차고 다니고 막 좀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니까 잘 되겠지. 미국 가서 생활을 하는데 한 15년 만에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얘기하면서 목사님 그래서 그래 잘 지내냐. 첫 마디가 저 새벽 기도 나가요. 힘들지? 미국 힘들어요. 기도로 뿌려놓고 헌신으로 뿌려놓으면 몇 년을 간다고요? 1000년을 간다고. 올리브나무를 하나 심어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충성이 오늘 여러분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고 지금 당장 저걸 어떻게 하나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뿌리, 믿음과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오늘 대대손손이 복을 받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